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호세아가 전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관계를 굉장히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선지서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농부와 암소의 관계로, 사냥꾼과 비둘기의 관계 등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의 특별한 점은 대부분 선지서들의 저자는 남유다 출신인 반면 호세아서는 유일한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입니다. 물론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으나 그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이 두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에 관해 유다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햇셀은 그의 책 예언자에서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강조한다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느끼신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앞두고 마치 암초에 걸려서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같은 상황에 쓰여진 선지서라고 하는 점입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위에 언급된 왕들은 BC 783년부터 687년 사이에 통치했던 남유다 왕들이고, 후반부에 언급된 여로보암만이 BC 786년에서 746년까지 통치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하기까지 약 한 24년이 남아있으나 이 기간은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 사이에 나오는 서로 죽고 죽이는 기간으로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정황을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을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호세아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맞이해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북이스라엘의 종국을 호세아를 통해 이언케 하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스르엘은 지명으로 사마리아 성읍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성읍의 평원지대입니다. 그러나 곡창지대로 풍요의 상징인 이스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대량 학살의 장소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을 보면 예후가 아합의 70명의 왕자들도, 그리고 이세벨도,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도 처참히 대량 학살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량 학살하면 떠오르는 장소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같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극률 또는 자비라는 어근을 갖고 있으나 부정접두사 로로 인해서 극률이 없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리입니다. 암리는 내 백성을 뜻하나 동일하게 부정접두사 로로 인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읽으며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삶과 선지자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들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이죠. 결혼한 두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한 인격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부 관계 속에서 낳은 첫째 자녀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대량 학살이고, 둘째는 긍휼이 없음, 셋째는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랑과 보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녀를 통한 호세의 상급은 파멸이었습니다. 이런 파멸할 가정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을 때 느끼는 그 처량함과 분노를 호세아는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호세아는 그 처량함과 분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느끼고 계셨음을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 겪게 된 감정을 갖고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앉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서로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은 그의 감정을 표출하시는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후 겟세마네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고통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12제자 중 가룟 유다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 넘겨졌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부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을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과 함께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같은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삶의 종국은 파멸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같은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처럼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부활 이후 제자들처럼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동덕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갈라지고 깨진 인생이 아닌 하나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